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오늘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살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가이 가지 말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때까지는 남한국 유다에 바빌론 어떤 그 멸망이 임할 그와 같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연대기를 가서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가 이제 나오는데 대략 BC 7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74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3번 침략을 당해서 결국 BC 586년에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가니까 대략 한 130년에서 한 150년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이제 삼으시고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 이 땅에 이제 통치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 우시야하고 요담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이 살던 당시에 유다 왕국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흥황하고 일이 어느 면에서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 번영 있는 거 이거에 지금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보시고 유다 왕국의 이제 붕괴를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시야하고 요담의 시대는 유다 왕국 한 20명 정도의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시대 중에서도 이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외세의 침략을 대비해서 성벽들을 지어놓고 또 경제 생활이 아주 윤택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을 하고 외세의 그 침략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어진다고 할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한 자가 되고 탐욕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또 착취해서 그래서 더 자기들의 그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3장 13절에서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3장 13절에 주님께서 이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신다는 거 한번 와봐라. 나와 같이 변론해보자. 심판자리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노력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나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참 이게 얼마나 굉장히 이게 리얼하지 않아요. 맷돌로 간다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로 이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을 했는가. 그 내용이 여기 아주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첫째, 부유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부유하게 되고,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럼 일단 교만한 것과 같은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악한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영혼의 자유 이걸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사용을 해서 정말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머리를 쓰고 해서 장사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도 축적하고 자유시장 경제 이거 체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와 같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약에 특별히 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좋은 자유경제체제 또 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악용을 하거나 잘못 써서 약자를 탄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기 대언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오경에 가서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있습니다. 조금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냐. 188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이루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거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의 이런 가치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르네상스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내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마음껏 정말 세상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거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한 350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1850년 이후부터 이제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번 그냥 뒤집어 엎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 모든 부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 공산주의와 같은 그 이론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150년 정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런 걸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졌고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 이런 데서 이런 걸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 몰락한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고 이런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민주와 같은 그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정부를 선택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정말 사회에 구제할 수 있고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서 그래서 이런 악한 사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스티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스티스를 자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물론 경제적인 정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근데 사람들 눈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런 의미의 정의는 경제적 정의로 자꾸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 특히 교회, 많이 가진 그런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 파국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좋고 한데 가진 사람들이 이 갖지 못한 사람들 너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 착취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신명기 15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면제년이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요. 그 면제년 규정은 뭐냐면 15장 1절에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를 해라.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빌려준 뭘 했다가 7년이 지나면 그냥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 가난한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제의 관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준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행을 하면 그게 가능한 그런 사회였어요. 지금은 뭐 부자걸 뺏어들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7절 가서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강팍한 데는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손을 넓게 펴갖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래. 이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죄악된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좋은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도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에도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7년마다 다 면제해 주라는 그런 규정을 줬는데 이런 신정국가 체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벌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 이런 국가에서 마음을 잘못 먹고, 그렇죠? 돈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면제를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 왕국이 메시아를 내게를 그런 그 왕국이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파국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야고보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이거를 교회에서 나누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저 맨 앞에 자리를 주고, 가난하고 누추한 사람이 오면 저기 마음대로 와서 혼자 아무데나 자리 찾아서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유명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지금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면 믿음이 죽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에서 17절 가서 보세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협정 비슷한 걸 맺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서 일하는 우리 이방인들의 사역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이것도 이런 거 읽고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신약 구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똑같이 나눠 갖고 이거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억압을 받으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체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로 혹하고 몰려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언제 최고조로 드러나느냐, 야고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보시면 말세에 대한 그런 일이 나와 양극화가 최고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때가 야고보서 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서 보니까,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그 나중에 이제 부자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느니라. 심지어 은과 금도 다 부식이 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여러분 금과 은은 별로 이렇게 부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식이 돼갖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부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그 귀에 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악한 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이제 세상에 오면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 사람들 속이거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죽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 온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까? 히틀러가 이야기한 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는 그거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믿잖아요.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국가가 집행을 하고 교회와 사회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이사야 대언자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먹고 사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괜찮았는데 너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이제 대원서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꼭 은혜의 메시지 또 긍휼의 메시지를 주세요. 어떻게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와 같은 그 양극화 시대에 여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3장 16절에서부터 4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목을 쭉 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다 이렇게 몸에 거들치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이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심판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니까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가슴옷을 대신하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5절에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4장 1절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는 그때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여인들에게 수치가 뭐예요? 결혼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수치거든요.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면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해서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또 곧바로 4장 2절에서 6절 가면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 시간이 푹 떠서 한 2500년 앞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시대에 그날에 이게 또 그날이 앞에 나와 있는 그날 지금 여인 7명이 한 남자 찾아가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셔 이거 한 그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날은 그 날은 똑같은 말로는 그 날인데 한 2500년, 3000년 더 넘어가서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금 열리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이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겠다는 내용이 4장 2절에서 이제 6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의 가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3절에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만 거룩한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죠. 왜 그래요?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지금 뉴스 여러분 가서 보시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난리라 그러죠. 다 반대한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고립이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 시온에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주께서 깨끗이 이들을 씻어주시겠다. 4절 가서 보시면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운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이 안에 흘렸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피들 이런 걸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려면 스가랴서를 가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아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래서 깨끗하게 된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돌아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입고 근데 그게 깨끗하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기 은광석을 재련할 때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해야만 순은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과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purify,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재현이 된다는 말씀이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절에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것이 되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임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장, 2장, 3장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여기서 더 넘어가기 전에 두 성경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당하시고 큰 죄에 빠질 때마다 1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큰 죄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장 22절 가서 보시면 이제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나라는 사람의 거만함과 오만함과 교만함 이 모든 게 다 낮추어진다 이 말씀을 다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냐. 근데 여러분 회계 보고하고 그러려면 이게 돈 카운트하고 이게 있고 없고 이런 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콧구멍이 이게 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게 죽었냐 사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그냥 순식간에 이게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다 뭐다, 아무리 훌륭하고 뭐 미국의 대통령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뭐 시진핑이니 뭐니 다 해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라도 숨을 끊으시고 그를 데려가시면 그냥 시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죽는 게 뭔가 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숨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딱 하고 숨이 멈추면 체온 아직 따뜻한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숨을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심호흡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딱 가져가시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뒷부분은 이사야서 5장하고 6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5장하고 6장을 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5장, 6장은 이사야서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데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말로 외쳤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내가 시나 노래를 하나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얘기해 듣지 않으니까 한번 노래 아니면 시 짓는 거 한번 좀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깊이 한번 좀 음미해봐라. 그렇죠? 포도원 노래의 주제는 뭐냐? 7절. 포도원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집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내가 노래로 한번 읊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절 가서 보니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보통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이제 좋은 땅에 지금 이 포도원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뭐 이렇게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다 주워내고 거기도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그리고 심고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만들고 해서 이제 기대가 큰 거예요. 최상품, 최고 좋은 땅에 포도를 심었으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포도즙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틀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즙 틀은 땅에다가, 알겠시겠죠? 땅에다가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다 포도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저 밑에서 포도즙이 쭉 흘러나 그게 포도즙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짜서 이런 거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땅 거기를 이렇게 파고 그리고 좀 밑에 포도즙을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런 이 도랑 같은 거 만들고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이 가서 으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다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포도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포도가 나왔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포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3절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한번 이 만군의 주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사에 한번 좀 판단 한번 해봐라. 누가 잘못했냐. 그렇죠? 그래서 4절에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는지 한번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할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포도나무, 최상의 좋은 곳에 심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울타리까지 다 치우고 한 거 이거 다 치워버리겠다. 여기서 들짐승이 와서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온다. 다시 말해 포로 생활 가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유다 백성이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초목은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이걸 심어놓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포도를 낸다는 거예요. 악한 걸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들포도냐?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너희가 많이 가졌으면 사람들이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 압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거,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 올바른 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도 돈 있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 유전, 돈이 있으면 어디에 무전, 유죄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요만한 것도 큰 죄가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열렸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돌포도가 뭐냐? 가서 보니까 한 6가지 정도로
위얼스 목사님이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8절에서 10절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들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것이 없게 하고 얼마나 많이 착취했는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팔았다가도 50년이 되면 다시 그걸 찾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걷어 모으니까 한 사람의 재산이 이 집도 자기 거, 그 옆에 것도 자기 거, 옆에 것도 다 자기 거야. 가옥뿐만 아니라 전토도 이것도 내 거고 옆에 것도 내 거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이 생겨서 탐욕의 죄를 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메레시가 1에바를 내리라. 에이커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1300평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0에이커면 13,000평이에요. 그 13,000평에서 1 가서 보니까 1바스를 낸다. 뭐 이게 바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갤론 정도 되는데 갤론이면 3.7리터 되니까 한 30리터. 13,000평을 포도원을 심었는데 포도즙이 30리터 분이 안 나온다는 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7절 그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 아침부터 술을 퍼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풍성하니까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누가 그랬겠어요? 거의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술 취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에 가서 보시면 잠언 아마 30장일 겁니다. 술은 누구에게만 주냐. 너무 고통에 빠져서 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고통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죠? 자살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줘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술을 먹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침부터 밤 자리에 잘 때까지 술을 퍼먹으니 그 일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만연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회를 열면서도 주의 일은 하지 않는다. 12절에 작은 북도 잔치를 열어요. 하프도 가져오고 현악기도 가져오고 작은 북도 가져오고 피리 포도주고 다 갖추었는데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 어떤 일 행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포도주 파티만 여는 이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긴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들을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린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시면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온 자가 늘어나면 자기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어디에서 가장 심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그 부자가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물 한 방울이라 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로 갈증을 달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 불 속에 떨어지면 그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그 내용이 13절에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엄청 먹고 그 다음에 술 취했잖아요. 근데 굶주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는데 그 갈증의 최고조가 어디서 생기냐? 이 땅이 아니라 지옥에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먹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술과 담배라고 하는 거 이건 조그만 죄악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가장 더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술 취하고 이렇게 이 음식을 탐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로 이렇게 연명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옥 불속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갈증을 겪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이제 19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을 하냐 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빨리 해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라. 왜 자꾸 말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자 보내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심판한다 그랬으면 지금 당장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렇게 부주의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들이 낸 그런 들포도 중에 하나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아니면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사야서에만 25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여 주여 그냥 남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죄가 2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악한 일인데 악을 선하다 그러고 그렇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이게 뭐야?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뭐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울을 속이고 그렇죠? 한근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반근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긴다. 하나님 이런 거를 들포도를 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교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죄는 뭐냐?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많은 경우에 율법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복했다고 23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연애를 좋아한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24절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는데 25절 가서 보시면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작은 산들이 언덕들이 떨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겨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남아요. 하나님이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12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10장 4절에도 끝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의와 공의를 지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 이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26절에 이제 30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시리아 백성을 데려와서 이들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근데 그 아시리아 백성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이제 멀리 있는 그 민족을 이제 데려오시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고 그냥 계속 달리고 싸우고 뭐 해도 피곤한 자가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로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 배운 것처럼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자, 이 아시리아 왕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나중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13만 명 이상을 이제 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떨었겠어요. 이렇게 하다 결국 BC 586년에 남왕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6장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말씀은 원래대로 하면 원래 1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대언을 했고 나중에 이제 6장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주신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서 보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가 대언하던 시기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여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 이사야가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에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말을 전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사야서에선 6장하고 53장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못하고 6장을 쭉 이렇게 훑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 또 이사야가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먼저 자기에게 심판을 외치는 내용이 5절에, 그게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극도로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무엇을 받기에 그러냐?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약 740년경에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들린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것 위에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이렇게 서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은 성경에서 본 좀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날고, 그렇죠? 얼굴과 발은 가리고.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이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데입니다. 스랍은 빛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는 그런 존재다. 스랍. 여기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랍을 이렇게 보고 천사도 다 날개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 여기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날개 달고 오는데 어떻게 몰라요? 날개 안 달고 평범한 젊은 사람으로 오니까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대접한,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접했고 롯도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도 다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날개 없습니다. 천사는.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스랍은. 자, 여기 가서 이 스랍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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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분의 영광이 지금 하늘에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세 번 했냐? 여러분, 뭐 너무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 쉬운 일이죠. 왜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한 하나님 그 안에 세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4장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도 네 짐승이 나와서 또 뭐라 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이런 그 외침을 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의 그 상황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곧 망할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내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데 전하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우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요만큼의 실수도 없이 한다고 하는 걸 지금 스랍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전달할 저 메시지 전달 저 백성을 보면 너무 기가 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700년 지나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이런 모든 걸 이루어가면서 내 영광이 온 땅에 차게 되는 천년왕국의 때까지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앞날을 보면 앞날이 별로 그렇게 암울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딜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봐라. 위를. 지금 트럼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그 수도 인정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들어 쓰는 겁니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셔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5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왜 온몸이 부정하다 그러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겠나.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그런 보고에서 사람이 입을 통해 이 모든 게 표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거기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스랍을 보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숯을 취해 갖고 와서 그것을 이 부정한 그 입에 이렇게 가져다 대며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가 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고는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거저 임하는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깨끗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꼭 나를 잘 봐야 된다는 거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뭘 봐야 되냐.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필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 대언서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열왕기 상하 여러분 가서 보시면 메시지가 다 뭐냐.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느냐. 아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드시 돼야 돼. 첫째는 나 개인에 대한 거, 이 대언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신정국가를 하고 있지 않고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까지 적용이 돼야 이 대언서가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보고 세 번째 거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하거나 압력을 넣으면 그거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게, 그 다음에 국가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지금 유다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 이 남한국 유다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을 알려줘야 될 누가 필요해요? 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빼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뺀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도 한참 뺐어요. 예레미야도 한참 뺐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미 빼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다 보고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쟤 말고 다른 사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렇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킹잼 성경을 사랑하고 또 킹잼 성경이 아니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럿 많이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끝난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눈먼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를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이 백성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파악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대언자 이사야를 세웠어요. 그럼 이사야 가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힘을 받을 텐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막 그렇게 만들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닫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진짜 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 백성이 의도적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될 때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파라오가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 어떻게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6장 1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0장 25에서 28절에 자그마치 5번이 계속 연거푸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자, 그러면 왜 대언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냐? 이것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대언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역자가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신실하게 하냐 안 하냐만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운데 잘된 사람이 늘 수도 있고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느냐 안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냐 안 했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 큰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큰 대언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런 악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내가 가서 아무리 말을 전해도 포로 생활 갈 때까지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한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 이런 악한 일, 진리가 와도 듣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면서 지금 2000년 전까지 지금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13절에 소망의 말씀을 주고 마칩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아서 돌아와서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된다. 사람들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면서 그 땅에 가서 그 남은 그거를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본체로 남게 된다고 해서 또다시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서를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게 쭉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교차가 돼서 이게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6장 가서 보면 가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봤는데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다 그랬죠. 주. 근데 주가 고딕인데 L-O-R-D에서 L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주죠. 맞습니까? 이건 히브리 말로 아도니아인데 주인을 봤다는 거예요. 주인. 오케이?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해서 거기는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다. 12장 3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나?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곧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주석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41절. 이것들은 뭐예요? 4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런 것이더라 이랬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고 해요? 예수님을 봤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신학과 구약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 볼까요? 그냥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 어디 산에서 올라가세요, 승천?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어디로 오신다 그래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러죠?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오시는 분이 누군가?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14장 1절에 보라 주의 날이 이르지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눈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때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선다. 그분이 누구냐?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가시는데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이런 것들을 관련 구절을 합쳐보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죠? 이런 놀라운 것들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꼭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